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드려진 예물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땀과 눈물과 정성과 시간을 쏟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소중한 헌신들을 주님이 이 시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 심고 거두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넉넉해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여 드린 아름다운 예물과 헌신과 충성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영혼육의 모든 삶의 영역에 늘 가득 넘치고 확인되고 간증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100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과 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땀과 눈물과 정성으로 심는 아버지 모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하나님 그 결실을 이루고 기도의 응답을 맞이할 때에 첫 번째 아버지 응답의 주인공들,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영혼을, 삶을 아버지 흔들어 깨우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이 읽혀지는, 세상이 읽는 성경, 그들이 찾는 증거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람 닦는 그물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그 삶을 온전히, 아버지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친구가 있는가? 영적인 친구가 있는가? 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관계, 그 복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그리고 배우자를, 부모와 자식을 친구로, 교회 직분자들을 친구로 서로 맞이할 수 있는 그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한자로는요, 친할 친 오래 구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친한 사이를 친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친구를 사귀다,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제하고 사귀고, 그리고 그 교제와 사귐이 즐겁고 행복하면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연인도 친구가 되고, 배우자도 친구가 되고, 부모 자식도 친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그 우리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국어책에 보면은요,
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썼냐면 친구는 가족과 마찬가지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친구들과 사이가 좋으면 행복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답니다. 너무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는 가족과 같은, 그래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친구들과 사이가 좋으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세상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친구가 많습니까? 네. 저는 제가 친구가 없는 줄 알았더니 제가 친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행복한 삶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 친구가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친구가 많구나라고 생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7장 17절에는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하나님은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이 단어의 원뜻은 날카롭게 한다, 예리하게 한다. 빛나게 한다는 게 날카롭게 한다, 예리하게 한다. 친구가 우리의 벗이, 우리의 가까이 있는 그런 친밀한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아주 예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을, 우리의 의식을 아주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기능을 아주 탁월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는 우리를 영육간에 발전시키는, 우리를 세워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세상 나라에서 아주 유능하고 요긴하고 탁월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유용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를 주신 이유지요. 우리가 친구를 제대로 잘 관계를 잘 갖는다면은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세우는, 그래서 서로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유능하고 빛난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의 친구다라는 애칭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이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마 이 아스팔트 도시길은 아닐 것 같아요. 좀 시골 길일 것 같기도 해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겨갈 때 뭐 차 타고 갔겠습니까? KTX 타고 간 것도 아닐 거고, 제가 생각할 때 걸어가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하고 우르르 걸어가다가 주님이 갑자기 탁 멈추면서 제자들을 의미 있게 탁 보면서 정말 그 애정이, 그 지극한 눈길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너희들이 실천만 하면은 나의 친구가 되는 거야. 예.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여기고 있고 나는 너희들을 친구로 대하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나는 너희에게 다 알려주고 있어.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건 참 힘든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것들을 우리가 해내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건 뭐냐?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말하지 않는 비밀. 그게 뭐겠어요?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바울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예 하늘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삼춘전까지 올라갔어요. 말로 다 알 수 없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 뭘 얘기하느냐? 너는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 않았잖아. 그죠? 그런데 바울은요, 나는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도 쭉 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 온 그 바울에게 특별 개인 교수를 시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희생하고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이 내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하고 갈 때 보면 팔짱 끼고 가잖아요. 꼭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팔짱을 너무너무 세게 딱 끼고 하나님이 늘 같이 가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친구처럼. 예. 그러면서 눈으로 보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 하나님과 그 친구가 된 그 친밀함을 누리는 그 사람의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희열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당당함과 여유가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세우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욥기는 욥의 고난과 함께 그 고난을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자기가 당한 고난이 아니지만은 친구 욥이 당한 고난을 위로해주고 싶고 동정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 온 세 친구들과 또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함께 있었던 엘리후와 그 네 친구, 그 다섯 친구의 이야기가 사실은 욥기 전체 내용이죠. 예. 그리고 가만히 그들의 대화를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마지막에 딱 등장하셔서 그냥 한 방에 그 모든 다툼을 완전히 끝내시고 그들을 아주 그 성화의 자리로, 그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리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이 욥기 아닙니까?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친구에 대한 것들을, 영적인 친구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욥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저는 처음에 욥기를 읽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저는 소설인 줄 알았어요. 아니 세상에 사람이 고난을 당해도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냐. 하루아침에 그 재벌이 완전히 삼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역사. 예, 삼성 회장님께는 죄송하지만은 완전히 그 기업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아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팍팍팍팍팍 오는 거예요. 모든 가축이 다 죽었습니다. 낙타가 다 죽었습니다. 자식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계속 놀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저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 성경을 욥기를 대할 때에. 거기다가 하늘에 하나님이 회의를 하는 것, 천상의 회의가 나오고
뭐 악마도 마귀도 사탄도 등장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건 실제가 아니고 이건 가상 이야기인 것 같다 그렇게 느꼈는데, 뒤에 나가니까 에스겔서 1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하시는 말씀 속에 이 욥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야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어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그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는 인물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거기 욥이 들어가 있는 게 실제 인물. 노아가 실제 인물인 것처럼 욥이 실제 인물인 거예요. 다니엘이 실제 인물인 것처럼 욥이 실제 인물인 거예요. 와, 그렇구나. 이거는 실제 이야기구나.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세계까지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신묘막측한 섭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처럼 안 느껴졌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욥은 실존 인물인데, 욥은 어디에서 살았는가? 욥은 우스 땅에 거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이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는데 아마 하란이나 아마 에돔일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란이라면 지금 터키 지역이고 에돔이라면 지금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유력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굉장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 족장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족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대의 족장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도 전부 족장들이고 왕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가 받은 복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다, 이 내용이죠. 욥에게 찾아온 친구 3명, 그리고 조용히 있다가 뒤에 등장한 엘리후, 이 4명 친구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명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란 말은 하나님은 순금이시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것을 그 부모님이 신앙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엘리바스, 이 아들이 바로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는 대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요르단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빌닷은 논쟁의 아들입니다. 자기 의사를 잘 전달하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빌닷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아 사람인데, 수아는 현재의 시리아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발이 있는데, 이 소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수다 떠는 자, 지저귀는 새, 아주 밝고 사교적이고 말을 잘하는 그러한 아들이 되기를 원했고, 이것이 소발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아마 사람인데 현재 사우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 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후가 나오는데, 이 엘리후는 뒤에 등장했는데, 그리고 가장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소개는 가장 세밀합니다. 그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그에게 신앙 전수를 했다는 것을 그는 종족과 그리고 부스 사람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까지 쭉 기록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냥 이름만 기록한 것이 있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 윗대까지 쭉 기록해 놓은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놓았는가? 신앙 전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신앙이 이 자식들에게 잘 전수되어져서 오늘날 이런 멋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예수 잘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식들에게, 후대에게 잘 전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만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후대는 우리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우리의 후손은 더 예수 잘 믿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강한 열방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리더하고 이끄는 그런 한국 교회로 일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한국 교회 강단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가 영역 주권입니다. 이 영역 주권이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가 되게 만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열정이 1등이었어요. 열정이 1등. 숫자로 보면은 미국 교회를 따를 수 없지만은요, 선교사를 보내는 숫자가 2위였는데, 그런데 우리 국민,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에 비한 비율로는 우리가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그런 한국 교회였죠. 그리고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했는지 세계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복음이 강력하게 확산되어진 것, 세계사에 유례없는 역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헌신이 유례가 없었죠.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일제 치하에서도 그 믿음의 행보를 얼마나 뚜렷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역주권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종교개혁, 개혁신앙의 유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그 진리를 강하게 전했던 그런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 이런 사상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냥 오직 전도하고 오직 선교하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외쳤던 열정으로 그냥 두잉에 힘을 다했던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영역주권이라는 이 중요한 새로운 이 진리의 내용을 한국 교회에 쏟아붓는데요. 한국 교회인들이 얼마나 뜨겁게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지 제가 볼 때 한 10년 지나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바뀌어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개인적인 삶, 가정, 교회, 사회생활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삶의 내용들을 한국교회가 풍성하게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친구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진실하고 강력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오직 신앙으로 하나 되어져서 나이도 엄청나게 다르고 지역도 다른데 이렇게 요업을 중심으로 함께 모였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죠.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곳곳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라 그러면은 뭐 고향이 같고, 그 다음에 학교가 같고, 그렇죠? 너 어디 학교 나왔니? 나도 그 학교 나왔는데, 내가 선배야. 내가 후배네요. 그러면서 막 착 친구가 되잖아요. 그다음 나이가 같으면 갑장이라 그래갖고 친구가 되고, 고향이 어디야 막 물어보고. 처음 만나면은 뭔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뭔가 빨리 친구가 되고 싶어서 서로 막 묻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으로 우리가 친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5명, 그죠? 이 5명의 친구가 나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요, 이 욥에게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5장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욥은 머리가 새카맣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빌달하고 소발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왔잖아요. 그럼 세 사람인데 지금 세 종류를 이야기해. 머리가 흰 사람, 연로한 사람, 네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욥이 제일 어리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욥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최소한 20년, 30년 이상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나이를 초월한 우정입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욥기 3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이 그들은 요 세 친구에 대해 욥을 포함시켜서 요 네 사람이 다 엘리후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은지 우리 함께 볼까요? 욥기 32장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793페이지 욥기 32장 6절부터 10절인데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스 사람 바레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제일 어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뒷전에서 감히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5사람이 함께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엘리후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막 욥하고 막 이야기를 할 때에 뭔가 이 세 사람이 밀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엘리후 쳐다보면서 엘리후는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니도 한마디 해라고 눈짓을 했는데 엘리후가 아니요. 저는 너무 어리고 연세 많은 분이, 연로한 분들이 먼저 말씀하시고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이게 겸손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지금 어리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후와 욥과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이 엄청나게 나이 차이가 나는데 수십 년 나이 차는 거예요. 그러면은 욥의 친구들에 비하면은 이 엘리후는 손잡벌이 된다는 거예요. 손잡벌. 그렇죠? 욥은 이분들에게 있어서 아들뻘이 되면은 엘리후는 손잡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오직 하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걸로 지금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요, 정말 우리는 이 죄성은 자꾸 가르려고 하거든요. 자꾸 가르고 분리하고 벽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 역사를 하잖아요. 사단이 분리시게 나이와 성별과 지위와 그 다음에 어떤 소유, 문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자꾸 마음에 벽을 쌓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친밀함, 그 교제와 연합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 친구, 먼 거리, 그리고 그 나이를 다 초월해서 하나가 돼서 모여있는 이 아름다운 만남 가운데 다툼이 있고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정말 욥기 읽어보면은 아주 그냥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침을 튕기는, 어떻게 보면 막 피를 튕기는 듯한 그런 논쟁을 지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이요, 이 세 사람이 엘리후하고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이 소발이 욥보다 아버지 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욥이 한마디도 안 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박또박 말대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자뻘 되는 엘리후는 더한 거예요. 당신들이 욥을 못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상대해서 또 엘리후가 막 공격하는 거예요. 버릇없죠.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서로 친구가 돼야 됩니다. 이게 필수입니다.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친구 되는 걸 방해하는 모든 요소가 우리 안에 제거되어지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됩니다. 그 앞에 이야기한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다 버린 게 뭡니까?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애, 어른, 뭐 나이 뭐 이런 거 몰라요. 아무나 보면은 안녕하세요, 안녕, 다 친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될까요? 네, 할렐루야. 이 갈등, 그럼 교회 안에 이제 이 부분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자, 우리가 보면은요, 이 말이 우리가 천진난만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 점점 영적으로 될수록 우리는 점점 천진난만해지거든요. 점점 어린아이가 되는 게 점점 더 단순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들을 점점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버리고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단순한 사람이 되어지고 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잘못 믿고 있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느슨하게 믿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자식과 배우자와 부모와 친구와 교우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찌릅니다. 계속 찔러요. 이때 그 찔림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자신의 그 생각을 교정하고 바꾸는 사람은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이가 어린 것이 그리고 윗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있다. 내가 예수도 더 먼저 믿었는데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리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외면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를 날카롭고 예리해서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어디에서부터 실천해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믿음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 하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의해서 누가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거기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 걸려들고 싶지 않잖아요. 걸려들고 싶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발 뒤꿈치를 들고 살얼음을 걷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처음에는. 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서 다른 온갖 이유들로 갖고 냅둬라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친구가 친구를
날카롭게 하고 처리철을 날카롭게 하고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야기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맞는 이야기는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듣기 싫으면은, 그렇게 지적받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하기 싫으면은 내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인격이 되거든요. 인격이 되고 삶이 되면은 이제 훨씬 더 너그러움으로, 그리고 평안함으로 관계를 할 수 있죠. 영적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성화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났는데 왜 여기에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줬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있어도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펼쳐낼 때는 우리는 또 모르는 것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자 자기가 경험한 그러한 은혜 속에서 자기의 어떤 신앙관으로 추측하고 상상하면서 주장하다 보니까 다툼과 변론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연합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에게 계속적인 성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성화된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또 연합하고 오늘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더 성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인 공동체인데도 갈등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냐? 없어야 되는데 있어야죠.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욥의 이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을 공격할 때에 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내 처지는 이렇고 내 형편은 이렇지만은,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죄를 지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고, 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욥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후는 네 분이 다 아버지 같고 할아버지 같지만은요, 지금 성령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지 않고는 나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쏟아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반드시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있을 때에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후의 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32장 18절부터 보면은 18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지금 엘리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건 내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 눈치 봐가지고 내가 이 말을 못한다면은 난 지금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럴 거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를 들이미는 것도 아니고 세상 명예와 부귀를 들이미는 것도 아니고 내 재능과 스펙을 들이미는 것도 아니고 나의 신랑 연륜을 들이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기를 원한다면은 진짜 예수님이 주인된 공동체가 되겠죠. 그죠? 피차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해결책은 뭔가? 분명히 해결책이 있어요. 이 욥과 이 친구들의 이 다툼과 갈등이 아름답게 종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축복과 성화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해결이 뭐였던가? 성령의 감동입니다. 욥과 세 친구 이 네 명이 이야기할 때 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명이 욥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이야기할 때 욥은 그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 안에 어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주장으로만 팽팽하게 나가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의 직접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습니다. 마음이 강해가지고 마음이 높아가지고 사람의 말을 귀담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것이든 공동체 안에 어떤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됐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회개했습니다. 욥이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지요. 욥의 친구들도 회개했습니다. 욥기 42장 그 7절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여호와께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말하노니 엘르바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욥에게 한 말이 옳지 못하다. 욥이 오히려 더 낫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를 드려라. 그런데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요.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게 회개입니다. 그냥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요한한테 혼쭐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세례받고 회개 세례를 받는데 회개의 열매가 없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뉘우치는 거는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회개의 열매는 뭐냐? 행동이에요. 행동.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요업에게 하나님이 요업을 이들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데 요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고 욥도 이제 참 자기 너무 아픈데 위로 제대로 해줄 줄 알고 자기 아픔을 호소했는데 그냥 찌르기만 했던 이들. 그런데 욥이 용서하고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용서를 받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욥을 다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10절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죠? 보십시오. 이 갈등과 다툼이 회개를 통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 이 친구들은 무슨 복을 받았나요? 그 먼 길을 걸어와서 아들 같은 욥에게 혼쭐 나고 나중에는 하나님한테도 책망을 받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욥에게, 그러면은 이들은 무슨 복을 받았나요? 어쩌면은 욥에게 막 당할 때에 야 괜히 왔다. 아유 이 먼 길 와서 내가 이렇게 아들 같은 욥에게 당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니 어떻게 욥이 더 낫다고 말씀. 자기들이 나눈 줄 알았는데 욥이 더 낫다고. 얼마나 충격이 있겠어요. 이 어르신들이 머리가 허옇고 아버지 같은 분들이 아들 같은 욥보다 자기들의 어떤 그 신앙의 내용이 더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은 혼만 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제사를 드리라. 누구에게? 욥에게. 그리고 욥의 기도를 받으라. 와, 하나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사님한테 뭐 잘못했는데 난 잘못한 줄 몰라. 내가 옳은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옳고 전도사님이 내가 틀리고 전도사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전도사님한테 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용서와 축복의 기도를 받으라고. 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당하기 싫으면 그냥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라고 애를 써야 돼. 이런 거 당하기 싫으면. 당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건 미안하다고 사과해야죠. 이 친구들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친구들은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졌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욥의 신앙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멀리 바라보고 있던 그 신앙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그 영혼에 품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깊이 한번 체험하는 그 체험이 얼마나 그 사람의 신앙을 바꾸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 마음이 번민하고 괴롭고 죽을 것 같고 막 힘들고 뭐 어떤 거는 미워 죽겠고 막 어떤 거는 괴로워 죽겠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서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감사가 넘치고 뭐가 완전히 확 뚫려버리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그 신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욥이 그 축복을 누리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욥과 같은 고난을 안 당했지만은 욥이 누린 이 축복을 같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이 복을 누리는데 친구들은 멀리서 와서 욥에게 두드려 맞고 엘리후에게 두드려 맞고, 그러나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 가운데 욥이 누리는 이 영적인 축복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성화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싸우고 다투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히려 속으로 꽁 하고 겉으로
막 이렇게 하는 이게 진짜 병든 거예요. 싸우지도 못하는 그 공동체는,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는 듯하게 보이는 그 공동체는 더 심각하면 나중에는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싸워야 돼요. 건강하게 싸워야 돼요. 거룩하게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예.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 기도하면서 처절하게. 우리가 잘 안 될 때는 다른 사람을, 제3자를 개입시키면서 막 작전기도 하면서 갈등과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그 답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고 싶냐? 그러면 너희들이 친구가 되어야 되고, 너희들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해야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멋진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아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아시죠? 유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유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다에게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었는데 이 다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곤욕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가.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살다가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그걸 좀 감추지 않고 그걸 또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니까요. 그 위대한 예수님의 조상 유다에게 완전히 수치를 당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영원한 수치를 그 며느리에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 여자를 불태워 죽여라 그랬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뭐라고 말하느냐? 살려주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고백하기가. 여러분 또 여러분 이삭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1년 농사에 100년 먹을 양식을 100배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싶지요. 이삭은 또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자기 아들, 자기 마누라가 자기를 속였어요. 아주 중요한 일에 자기를 배신했어요. 이 이삭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벌벌벌 떨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온 몸이 뼈까지 진동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로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엄마가 먼저 이 일을 요구할 때에 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해서 내가 장자의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삭 아버지에게는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엄마가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괴로워했지만은 이삭이 어떡합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가 틀리고 내 아들이, 내 부인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이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그 순종하고 연합하는 이 이삭에게 임종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한 그 이삭의 영혼의 성화뿐만 아니라 그 육체에 얼마나 건강을 주셨는지 완전히 회출해 버렸어요. 그래서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야곱이 도망가서 12아들을 낳아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아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더 살다가 천국 가셨어요. 이삭이.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형통의 축복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지속적인 그런 어떤 회개, 이 관계의 갈등 속에서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리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뭡니까? 친구가 서는 거예요. 옆에 친구들이 생기는 거죠. 다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도 되는 거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발이라는 이 나쁜 놈이, 배은망덕한 놈이 이놈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 600명 그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그 나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절하면서 당신처럼 위대한 분이 이런 천한 사람을 죽이려고 손에 피를 묻히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큰일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서 납작 엎드려서 이 부인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 뭡니까? 칼을 하나 뽑으면 뭐라도 잘라야지. 이 뽑았던 칼을 지금 도로 집어넣으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옆에 부하들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존귀를 더하시는가? 그게 진리면 나보다가 나이 어려도 천한 여인이라도 며느리라도 자식이라도 부인이라도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연합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전 베드로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사랑합니다. 베드로가요, 그 똑똑한 바울한테 한 방 먹었어요. 그것도 집회 시간에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얼마나 창피해요. 베드로는 총회장님이고 이거는 갓 목사 안수 받은 신출렉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수용하고 순복하고 연합했어요.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는지. 그런데요, 하나님도 겸손하게 우리의 권면을 받으시고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하나님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의 그 죄악이 관영한 그 도시를 이제 멸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친구니까 내가 아브라함한테는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찌합니까? 자기 조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그렇지만은 내 조카가 거기 가 있는데 거기 조카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의인들이 있을 건데, 자기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으니까 조카로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서 최소한 50명 목회는 하고 있을 줄 아는 거예요. 의인이 50명이 있으면은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가실라 그래. 45명은요. 그래. 근데 가시는 거예요. 40명은요. 그렇지. 40명이라도.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6번이나 해서 6번이나. 근데 하나님이 그 6번을 다 들어주신 거예요. 다 들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겸손하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기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전 정말 이 대목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예수님 너무 감동이 되는데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 아주 선행을 많이 했는데, 그가 또 특별히 또 종이 병들어서 예수님의 그 치유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연락이 왔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 아마 그 정갈한 사람이 우리 좀 고쳐주십시오.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지.
예수님이 혼자 가십니까? 예수님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르르 가자. 백부장 집으로 가자. 이제 다음 사역지는 백부장 집에다 가고 우르르 끌고 가는데 또 종이 오는 거예요. 백부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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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당신이 여기까지 오십니까? 당신은 말씀만 해도 되는데요.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뭐야, 내가 가서 해주겠다는데, 응? 내가 뭐 해주겠다는데 그냥 가만 봤지.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어도 그냥 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꼭 또박또박 자기 할 말 다 하는 그 백부장, 그쵸?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와, 믿음 대단하네. 내 걸음을 멈추게 했어. 네가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하고 네가 원하는 다른 방법,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빼딱하게 들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집중하신 거예요. 칭찬하시면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면서 그 백부장이 원하는 대로 말씀으로만 그 종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나 사소하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그 깊은 중심과 그 내용을 우리가 많이 놓치는지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친구 문화, 친구의 분위기, 권위적이지 않고 위압적이지 않고 뭐 이것저것 너무 따지지 않고 정말 진실하게 서로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면 서로 피자 복종하고, 어린 사람이 말해도 귀담아 듣고, 그죠? 아이가 말해도 귀담아 듣고, 여인이 말해도 귀담아 듣고, 원수가 말해도 귀담아 듣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열린 그런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 안에 그냥 무조건 경청 공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하나 된다면, 이 문화가 얼마나 세상으로 하여금 신선한 충격을, 그죠? 얼마나 그들에게 그 신선한 기대감을 갖게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른을 꼰대라고 하잖아요. 꼰대.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젠 답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새 친구처럼, 욥처럼 아들 같고 손자 같은, 그런 때로는 며느리에게서조차 이렇게 내 생각보다 더 올바른 의로운 생각을 들었을 때 그것을 수용하는 이 모습, 아마 세상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엘리야와 같은 젊은 일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목숨을 다해서 이루고 싶은 다말과 같은 여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울과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나이가 들어도요, 나는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너무 많이 못하고 이제 많은 것이 결정되어져서 내 미래는 뭐 특별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할지라도 후대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교회 안에 만들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을 만들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오직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가 세워지고 정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함께 온전히 추구해 나가는 그런 진정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운다면, 우리의 미래는, 정말 한국 교회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